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수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르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애굽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유다를 향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원래는 이러한 의미는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늘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강한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온 유다를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갔다는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철저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땅,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단순히 그냥 잠시 사는 그러한 거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풍성한 열매도 추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반드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살 길이 지금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애굽으로 자신들이 종살이했던 그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불신앙이고 큰 죄악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바벨론에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어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끊어지고 말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다의 남은 자들은 왜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15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르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이시타르라는 바벨론에서 온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들 뿐만 아니라 그 선조들과 왕과 고관들 모든 나라가 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심지어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하늘의 여왕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여인들은 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늘의 여왕을 믿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며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중단했을 때부터 궁핍해지고 환란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지고 우상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것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옛적 먼 과거에 있었던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땅에 있는 남은 자들 역시 바벨론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잘 살펴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잘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상을 더 섬기고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물질이나 어떤 권력을 통해서 해결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남유다의 남은 자들과 같이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하늘의 여왕을 섬김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상일 뿐이고 죽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흔들리는 일이, 위협받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음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